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즐거우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좋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즐거움들이 많지만, 세상에서 좋은 건 많지만 그것보다 예수님 더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말씀에서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인 것 같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예수님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그 인생의 줄이 태어날 때부터 문제였던 것들도 있고, 내 힘으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있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의 영역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까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매일의 고민이고 매일의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느 날 파가니니가 연주회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관객들은 당황했죠. 그의 연주가 이제 멈추어지겠구나, 더 이상 공연이 진행되지 않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나의 줄이 또 끊어지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마지막 결국 한 줄만을 남겨놓게 된 그 상황에서 파가니니가 갑자기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관객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단 한 줄의 바이올린 파가니니입니다. 그리고 남은 바이올린 한 줄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파가니니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졌던 그 위기가 오히려 그의 놀라운 능력, 거장의 능력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줄이 끊어져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아, 망했구나. 아, 망쳤구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우리 인생에 끊어진 인생의 절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증명되는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십니까? 지금까지 뭔가 잘 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매일마다 기도하며 눈물 짓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야기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 눈이 가리워져 태어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맹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선, 그 세상의 눈으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거나 잘못한 게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그의 연약함이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는요, 마음속에 그를 위로하는 마음보다 어쩌면 왜 저 사람 저런 일이 경험되지? 저런 일이 일어났지?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말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네가 행동을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얘기 해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죄가 있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문제를 심판의 문제나 죄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고 기회로 보셨는데, 기회로 바라보셨는데, 그 기회가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로, 그 맹인의 연약한 자리,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요, 성경에도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알려드리기가 바쁠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진행되던 그날 갑자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 주최 측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잘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일주일간 진행되는 예식입니다.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날 결혼식의 피로연에 예식을 마치고 식사할 때 메인 요리가 아마 스테이크라고 한다면 스테이크 고기가 다 썩어버린 겁니다. 300명분이 다 썩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서 와서 그 고기를 만들어서 음식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망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그 결핍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달려갑니까? 예수님밖에 길이 없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간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달려가십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데로 달려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요, 문제가 일어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길들, 걸음들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요청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것을 행하기를 요청하실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여러분, 눈이 아픈 사람에게 흙을 바르는 것 일반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은 눈 아프면 흙에 진흙 이겨서 바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여러분, 흙을 바르는 행위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흙을 바르건 바르지 않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실로암 연못을 간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실로암 연못이라고 해서 갔는데요, 너무너무 험난합니다. 내려가는 자리가.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어도 옆을 붙잡고 내려가야 하는 그런 계단들이 여러 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굳이 실로암까지 내려가서 그 눈을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하시겠습니까? 여기도 물이 있고요, 저기도 물이 있어요. 그런데 실로암에 가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가혹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왜 하필이면 실로암을 가야 합니까? 우리 생각은 그거예요. 실로암 안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다른 방법으로 좀 씻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엉뚱한 명령을 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 비상식적인 명령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로 들으니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놀랍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인생의 문제로 적용하면요, 화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예수님, 물을 채우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 하십니다. 황당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명령을 하나 더 내리시죠.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여러분, 그들이 부었습니다. 그 하인들이 부었고 그들이 떠서 갖다 줘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물입니다.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하인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욕을 다 듣고 그 치욕을 다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충돌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말씀드리면 불편하게 만드는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명령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세상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말해주고 싶은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맹인에게 있어서 실로암 연못으로 걸어가는 일은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눈의 진흙을 씻어내는 일도 매우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진흙을 눈에 발라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걸어갈 때 또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행위도 사람들의 비웃음과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 줄 내가 알기에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예스 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스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알아요.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각자에게 질문해 보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나는 정말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기적을 완성하는 순종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구절을 더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완성하는,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행하는 순종입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면 기적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행하는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하인들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들이 물을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요, 이 하인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아귀까지 채웁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아귀까지 그 물을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끝까지 걸어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가다가 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끝까지 갔는데 그대로 물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연회장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물이 떡하니 보이는데. 주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을 건넸을 때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9장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진흙이 잔뜩 발려있는 채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뚫고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는 그의 걸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는 도중에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있으니, 눈에 진흙을 바르고 어디를 가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놀린 것 같다 라고 조롱하며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 그러나 그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거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길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잘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지? 왜 바로 이 병이 낫지 않는 거지? 정말 이 일은 해결해 주시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나? 오늘 나와 주님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적은 실로암 연못에 도착해서 그 눈을 씻을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연회장의 입에 갖다 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회장은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네, 여기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알더라가 중요합니까? 알더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하인들만 아는 거 아니죠? 우리도 압니다.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 안에 살아가니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인들을 하인으로 바라보지만 이제 하인들은 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혹시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도 여러분 요동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압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도 압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압니다. 그 아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이후에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당당하게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외칩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후에 따라오는 말씀을 보면요, 그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맹인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예수님 잘 믿어.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야. 여러분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권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만나 주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운 신앙이 아니고 경험한 신앙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이 기적의 비밀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기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날에 기적이 없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오늘날에 왜 기적이 없습니까? 발전돼서 나라가 좋아져서 병원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것도 일부 맞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삶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으로 걸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과거의 죄를 지적하시기보다 그 어려움으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이제 순종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앞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실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가뭄이 심해서 마른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파 내려갔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고 이 농부는 기진맥진하여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조금만 더 파보게. 물은 바로 저 돌 밑에 있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농부는 노인의 말을 듣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돌덩이가 나올 뿐 물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화가 난 농부가 곡괭이를 던지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속았다,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때 저 멀리서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 있는 곳까지 팠으면 그 돌을 치워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을 농부가 투덜대며 치우니 그 밑에서 폭포수 같은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 잘하거든요. 그래도 성도님들은 참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데 마지막 그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서 주저앉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돌덩이를 치울 때 하나님의 기적이 비로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 그 순종의 발걸음 함께 내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순종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끝까지 행하는 순종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발려져 있는 진흙은 무엇입니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기를 주저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삶에서 연결되어 행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드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의 놀라운 기적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또한 이어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 맛보며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